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간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운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거는 나의 팔자인가 보다. 여러분 그 사주팔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인정하지 않고 또 팔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운명같이 여겨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릴 수 있고 팔자와 같이 매어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하얀 종이 하나 나눠주고 거기다가 장차 뭐가 될지를 써봐라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쓸 게 없어가지고 주로 선생님 주로 많이 쓰고 그때는 장군도 있어요. 저 군사 독재 시절이라 장군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제 그건 그 어릴 때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다 쓰는 거지 자기 어떤 구체적인 꿈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지금은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메마른 땅에 또 광야 같은 곳에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 자신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기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많고 엉겅퀴가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엘림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림의 축복. 광야에 살 수도 있고 엘림은 12샘이 있고 70이 종려나무가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렸던 그것을 엘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림에 살 수도 있어요. 엘림에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메마른 땅을 지나며 물 없는 그 광야에서 고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만남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도 인격이 있고 여러분도 인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화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인격과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딱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예.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워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두운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도 같이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대할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심령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령이 이제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운명을 탓하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지? 그런 것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보니까 이래요. 저는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청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매우 어두운 과거를 가진 어떤 자매님,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의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친구 목사님의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셨고, 이제 이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충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가셔서 화요일 날 둘째 날에 이제 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안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에 임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이 점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다 그래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이 자매님은 이제 손을 얹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에게 이 자매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무언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회가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역사를 거기에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님에게 손을 얹으면 이 자매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란해지고,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이 매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님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이 자매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자매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저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강단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죄로부터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는데 저의 죄로부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자매님,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자매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도 아마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10년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면 5년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저쪽에서 뭐라냐면 지금이요, 즉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이 강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자매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얹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고 새 방울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미리 설명해 주시길 잘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그런 설명이 없이 손을 얹어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목사님을 거짓 선지라고 했을 것이고 거짓된 목사님이라고 했을 것이고 집회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죄악에 얼룩지고 죄악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아들의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죄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홍은 이렇게 얼룩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진홍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붉은색에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진홍같이 새빨갛게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흰 양털보다 더 희게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 흠뻑 흘렀으니 그 십자가에 흐른 그 아들의 피로서 흰 눈보다 더 이게, 흰 양털보다 더 이게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과거에 실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이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줄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의 역사가 다 끊어지도록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심령,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대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 몸은 문둥이로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거기다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야, 아람 장군이 찾아오고 있는데 가서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가지고 장군이시여 요단강에 6번 물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장군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다마스커스에는 좋은 강이 얼마나 많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고 지저분한 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장군이시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쉬운 일을 시켰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들려주니까 이 장군이,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옷을 다 벗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놓으니까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는데, 그 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천하의 대장군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유세를 떨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옷을 다 벗고 보니 그 몸이 썩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련한 인생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 물에 6번 몸을 담글 때 아기의 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살살이 돋게 하시고 그 모든 운명과 모든 팔자에서 그걸 다 부셔뜨려 주시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살이 샘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 심령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긋지긋하던 그런 일들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우리 3번만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기름 부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밝아지고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귀한 보혈로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